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기준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누리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붙잡아져야지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종교 생활할 때 기도는 어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을 이루어 주세요. 소원 성취였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어떤 기도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가정에 90이 넘으신 분이 예수 영접을 하셨어요. 도대체 완전 불신자 가정인데 그래도 좀 젊은 사람이, 아니면 이 어르신이 좀 젊었을 때 예수 영접했으면 가정이 어떤 복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병상에서 90 넘어서 예수 영접을 하셨단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이분을 구원하는 걸로 끝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90 넘으신 이 어른이 예수 영접하고 가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래서 그 가문에 제사가 끊어졌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제사 지내다 제사 안 지내려니까 이제 좀 허전하잖아요. 그죠?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세가 있어도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또 무엇을 누리게 하시냐? 우리의 만남 속에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난 사람이 복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통해서 뭐 좀 노려볼까,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퍼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복받도록 만드는데 이게 이제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가 막 가서 전도지를 주고 막 복음을 막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냐? 전도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져요. 지난 주간에 어느 집사님이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셨냐면 따지러 온대요. 그럼 뭘 따지러 오냐? 하나님 앞에 따질 게 많대요. 그럼 따지러 오라 그랬어요. 그 시간을 2시간을 달래요. 근데 딱 2시간이 제가 됐어요. 2시간 줄 테니까 오라 그랬어요. 이 엄마가 뭐라 했냐면은, 그 엄마는 저한테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아들이 딱 오더니 뭐라 하면 어버이날 엄마 소원이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뭘 말을 하겠어요. 따지러 왔다는 사람 앞에. 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형제인데, 그래서 그냥 형제 얘기를 해보라 그랬어요. 하고 싶은 얘기 뭐 하라고. 그래야지 뭐 나도 얘기를 할 거 아니냐고. 내 형제 사정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거기다 뭐 하나님 얘기할 것도 아니고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별 얘기를 안 하니 어떻게 해요? 그냥 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실 영접 초청도 이렇게 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따지러 왔다 하니까 그 따진 거에 답이나 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 정도 생각했지요. 이거 복음을 다 전하고, 진짜 예수 믿으면 형제 하나님 자녀 되는데 믿겠냐, 영접을 하겠냐, 그러니까 하고 싶대요. 하고 싶으면 하자.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하고 싶으면 하자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났는데 형제가 뭐라 하면 자기 어려움을 이제 그저서 약간 얘기를 해요. 그렇냐고. 그럼 다시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축복기도 해줬거든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엄마 얘기를 들으면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 왜 이렇게 어렵게 해? 축복해 주면 되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와서 순순히 이제 복음을 받고 갔거든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예수 생명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이런 축복이 전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린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그럼 내가 영접을 하고 나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먼저 죄 문제가 나옵니다. 이 죄는 무슨 죄냐? 하나님 떠난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허물은 뭐죠? 허물은 내가 실수해서 지은 자범죄를 말해요. 그럼 우리의 죄는 이렇게 원죄하고 자범죄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 숭배했던 조상죄도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어디에 빠져 있었냐?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데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 좀 다르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오셨다. 대속물,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보혈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을 해놓고 그러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 죄 해결하고 와 그러면 못합니다.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갑니까? 그죠? 죄를 해결하고 오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해놓고 그러고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믿으면은 죄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하셨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단번에 제물이 되셨대요. 어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계속 피제사 드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피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해방받았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를 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이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생명 곧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 지금 출애굽기 강단에 나가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모든 사람들은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어요. 애굽은 뭐예요? 사단을 의미하거든요. 바로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방돼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지금도 참 제사장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모든 현장에 죄와 저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여러분 가정에 죄와 저주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종갓집이었거든요. 종손집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는 그 무너지지 않았으면은 아마 제가 예수를 과연 믿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어떡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된 이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죄에 의해서 해방된 상태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속을 따르게 만들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계속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 빠지도록 만들고 우상 숭배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저주와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상에서 뭐 하고 있냐? 세상 신이에요. 세상 임금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붙잡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중직자학교 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보니까 이 만국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만국을 지금 누가 통치하냐? 이 사단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종노릇해서 살아왔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운명과 팔자로 묶여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만 이 길을 여실 수 있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길을 열어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위에 거를 여기다 쓰고 있네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누구를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상하게 할 것이다는요,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사탄의 권세, 세상신, 세상임금 이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게 할 것이다. 이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게 하셨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도 이 마귀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섬기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사단이 끌고 다닌 이 과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졌어요. 그 어느 정도로 해방이 되어졌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잡고 지금도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이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권세가 깨져야 됩니다. 그 권세를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직분이 참 왕이에요. 지금도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마다 흑암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이 흑암 권세는요, 틈만 있으면 파고들어요. 이 사단마의 귀신은요, 틈만 있으면 우리가 분쟁하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좋아하고 파고들고요. 그렇죠? 집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이거를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마귀가 싫어하는 일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 되고요. 서로 존귀하게 여겨주면 되고요. 서로 높여주면 되고요. 때때로 막 집까지게 뭐라고 저 잘난 체하고 이런 마귀가 박수칩니다. 그래서 그래 넌 진짜 잘났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거 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 쉬워집니다. 그죠? 부부 간에도 쉬워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대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언제요? 오늘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미래 문제거든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요? 하늘에. 이건 뭐예요? 우리의
지옥의 문제를 죄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 타다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지옥같이 살았거든요. 저는 진짜 예수 믿기 전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이 그냥 살아 있었어요. 정말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환경이 늘 지옥 같았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환경이 좋을 때도 있어요. 나쁠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아무튼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영원히 지옥 같은 인생 살다 지옥 가야 돼요. 어디 지옥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도무지가. 뭔가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그렇다고 또 불안해서 이렇게 불안증이 오냐? 그것도 아닌데 내 안에 참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그 참 안식 있고 참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참 안식도 없고 참 행복도 없고. 왜? 배경이 지옥인데 어떻게 이게 있겠어요.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러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다. 어떤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어떤 진리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어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이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자, 우리의 죄 문제 뭐죠? 우리의 과거. 지난주에도 과거 완전히 끝내라 그랬잖아요. 우리 과거 문제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누가 역사해요? 현재 사단이 역사하는데 우린 현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도 완전히 끝났어요. 미래에는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미래 문제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가 과거의 죄와 상관없는 상태. 현재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상태. 미래 어떻게 해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상태. 그래서 이 구원의 상태를 우리가 정말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누립니까, 이걸? 누리면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누리시면 돼요. 아니,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누립니까? 지난주에 나는 너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올바르게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누리라 그랬어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쭉 내용을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지혜가 막 있고 막 이렇게 창조적인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가장 무식하게 주신 대로 읽어요. 그냥 쭉 주신 대로 읽고 나와 있는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그래서 저는 개인 양육할 때도 그래. 읽어보시고 여기 나온 성경 구절 한번 써보면 좋은데 쓰기 힘들으니까 형광펜 가지고 쭉쭉 줄치면서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에게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읽는 것이. 또 주신 말씀 그대로 읽다 보면 연관된 관련되니까 성구도 생각이 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 또 그거 찾아서 읽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늘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가운데 성구 하나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나에게 마음에 이렇게 닿게 하시지? 그럼 그거 찾아보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뭘 막 부르짖어 소리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게 기도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증거로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누린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증거가 와요.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되어지도록요? 각인이 되어지도록.
진짜 말씀 각인되어지도록. 아까 얘기했던 그 형제가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시니까 저 그거 암송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럼 함께 암송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거 하고 이제 영접을 하셨거든요. 진짜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응답이 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뿌리가 내려져요. 기도가 뿌리가 내려지다 보니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증거가 계속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체질되어져요. 체질되어지니까 나한테 뭐가 와요? 변화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나에게 응답이 오고 열매가 맺히고 변화가 올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 새 가족들이 많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많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거 한 가지만이라도 딱 붙잡으면 돼요. 지난주에 과거, 현재, 미래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세 가지를 계속 묵상했거든요. 과거, 그래 내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래야지. 어때요? 이 참 선지자, 참 제상, 참 왕 대신 이 복음이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과거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현재 오늘 내가 살아가요? 오늘 살아가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 싸우잖아요. 뭘로? 기도로. 그죠? 그럼 미래는요? 미래는 보장된 거예요. 보장된 그 축복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담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 새 가족들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것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응답이 올 수 있도록까지 어떻게 구원의 상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상태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변화가 전혀 없이 못 느끼는 분도 거의 다죠. 근데 간혹 느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9세 된 할아버지가 예수 영접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 주에 가서 물으니까 영접하니까 뭐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죠?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온 거잖아요. 그분은 여자지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거 있죠. 어떤 사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자녀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나니까 나에게 이 신분이 회복이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가 왔어. 어떻게 변화가 왔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이 신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의 영혼 속에 들어온 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를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이 임마누엘이 되어지면은요, 감사한 게 뭐냐? 이거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뭐 해도 나가시지 않아요.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꾸 뭔가 기적을 바라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내 안에 오십니까? 그죠?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순간에 우리는 뭐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다 놓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았어요. 누구에게요? 이 사단에게 다 뺏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축복을 다 회복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구원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났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이때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은 내 자신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예요? 납니다. 그죠? 진짜 뭐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새벽기도를 좀 빠졌었거든요. 화요일 날 아침에 이제 화요 집회를 가야 되는데 4시 반에 눈을 딱 떴는데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상태로 내가 어떻게 잠을 잤지? 아니면 내가 지금 두통이 있어서 깼나? 이제 이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야지 말아야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5시 반 돼서 그냥 집에서 이제 영상을 봤어요. 이제 또 싸워야 돼. 이거 지금 새가족 집회를 가야 돼? 안 가도 돼? 이거 너무 힘들어. 막 이러고 싸우다 내가 다 졌어요. 새벽 기도도 안 가고 새가족 집회도 안 가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 다 져버렸어. 한 10시쯤 되니까 이 두통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에이, 갈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생각대로 안 가는 겁니다. 저는 그날 완전히 내 생각대로 가가지고 2가지 다 싸움에 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인도하시냐? 영원토록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요. 그런데 못 맡겨.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면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맡깁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 크니까 이제 안 맡기려고 그러더라고요. 세뱃돈 받잖아요. 그 세뱃돈 받으면 당연히 이제 엄마 줬어, 전에는. 그런데 이제 한 10살쯤 되니까 이제 안 맡기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제 나도 이제 뭐가 있어. 이제 내가 주인 되고 싶어.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이때 성령의 인도 받을 때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길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은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것이 최고의 힘이 되어지고 최고의 방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는요, 사단을 이기는 영적 싸움에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기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우리가 누리면 되겠고요. 2번째로는 권세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권세는 뭐죠?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를요?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뭐가 회복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고요. 창세기 1장 28절 여기에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자, 어떤 권세가 있지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권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19절도 보면은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질병도 올 수 있고 가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근원되는 문제의 근원되는 모든 흑암 세력을 완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2번째로는요,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천사의 보호를 받는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서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굴 보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돕게 만듭니다. 지금도 이 천사는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시민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천국 보좌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네 번째는 세계 복음합니다. 세계 정복이에요. 아니 우리가 세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요, 여러분이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냐? 확신 가운데 있도록. 어떤 확신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 이 확신 5가지 지금 나와 있죠.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뭐죠? 정체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지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요, 승리의 확신 그랬어요. 우리 문제 있어요. 그럼 문제를 발판 삼으면 돼요. 문제 자꾸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셔서 걸려 넘어졌으면 빨리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걸려 넘어지지 말고 되도록이면 혹시 넘어졌으면 일어나시면 돼요. 그 걸림돌을 뭘로 만들라고요? 디딤돌로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사제의 확신. 여기는 승리의 확신은 발판 만들으시면 되고요. 사제의 확신.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 있죠. 상처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요, 악한 말은요 악성 종양과 같대요. 근데 상처 어떻게 받아요? 거의 말로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이 아니고 정말 복음의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해 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에게 상처가 와 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진짜 영적인 암 같은 이 상처를 뭘로 바꾸죠? 말씀으로 바꿉니다. 계속 말씀 듣고 치유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상처를요, 진짜 노예근성, 속국근성, 애국근성 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확신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거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아침에 눈 뜨면 그냥 기도 시작하세요. 눈 뜨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기도 시작하시고, 또 낮에는 우리가 주로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축복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보고 듣는 것을 기도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가면 뭐 하시겠어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정리하시고 묵상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할 기도 제목도 찾으시고, 그래서 매일 아침과 낮과 밤, 결국은 뭐예요? 24시죠. 이 24시가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과거의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또한 지금 현재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또한 미래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이 보좌의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과 EBS 요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